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봅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3절 33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체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40년의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수없이 두려워하고 수없이 방황하기도 하고 수없이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뚫고 마침내 오늘 본문 말씀대로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세상을 이기고 생사를 초월하고 담대한 믿음 가운데 굳게 섰던 아브라함의 세월, 75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에셀나무를 심었을 때, 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산 제사를 드렸을 때, 여호와의 체험이 왔을 때가 120살이 넘었을 때입니다. 40년이 넘은 세월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도 40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에 비로소 철이 들었어요. 그 40년 신앙생활 끝에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이 뭐냐면, 네가 이제 나를 아냐? 네가 이제 나를 배웠냐? 네가 이제 나를 믿을 수 있냐?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구나. 40년 만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고작 이거예요. 네가 이제 하나님을 믿어온 세월인데 이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이제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이제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신뢰하고 경외할 줄 아는구나. 이게 40년 만에 아브라함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 다음 장 이제 22장 12절 한번 보세요.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게 40년 걸렸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의 언약, 첫사랑의 체험, 그리고 횃불 언약,
모든 인생의 두려움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맡기면서 두려움을 떨궈냈었던 체험. 그게 왜 불러냐? 뿐만 아니라 할례 언약,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문제들 속에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전능하게 역사해 주신다. 이런 경험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계속 실패해요. 하나님 체험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첫사랑의 체험, 횃불의 체험, 할례의 체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자기 방패와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실패해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21장, 22장에 오게 되면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기가 막힌 사건이 터져요. 자기 아들 이삭이라도 제사로 드립니다. 순종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명령 외에는 아까운 것이 하늘 아래 있다? 없어. 이게 40년 걸렸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부탁보다 자기 존심이 더 아깝고 자기 입맛이 더 아깝고 자기 재물이 더, 자기 영광이 더 아깝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얼마나 실패해요. 근데 자기 존심, 자기 영광 이거는 내가 아까워서 내가 지킨다고 해서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자기를 챙기는 사람들은 친구가 없어. 자기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자기가 조금 오해받더라도 그것 때문에 즉각적으로 날카롭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못 들은 척하고 때로는 못 본 척하면서 웃어주고 이해해주고 싸매주고 덮어주고 섬겨주고 나눠줄 때 그 사람이 사랑과 존경을 받는 거지. 그죠? 아멘. 칼같이 자기 존심이 어떠니 입맛이 어떠니 원한이 어떠니 그러면서 그러한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일수록 친구가 없어. 위로가 없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인생에 왜 아까운 게 없겠어요. 기근이 오고 가뭄이 오니까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새끼들 데리고 다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비겁해졌는지 우리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자기 안전, 자기 보전. 이것 때문에 마누라까지 팔잖아. 마누라까지 뺏기잖아. 자, 이랬던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오게 되면 이젠 아까운 것이 없어. 딱 하나만 남았어. 뭐요? 하나님만 붙잡으면 돼.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 돼. 하나님 말씀만 믿으면 돼. 내가 땅에 거 썩을 거 쇠할 거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정말 아까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줄 아니까 그 모리아 산에 뭐가 터졌어요? 여호와 이레. 이제 네 남은 생애에는 네가 정말 필요한 거 그건 내가 다 예배해 주마. 내가 공급해 주마. 내가 책임져 주마. 이게 40년 만에 터졌어요. 아브라함은 비록 40년 만에 이게 터졌지만 오늘 낮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이제 나누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이렇게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까지 이르렀는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체험을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을 짧은 시간에 갈대아우르에서 나올 때부터 여기 40년 만에 모리아 산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때까지 과정을 잠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첫 번째 하나님 체험은 이제 갈대아우르에서 터졌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창세기 14장 19절에는 이게 갈대아 우루 언약이라고 그래요. 우루 언약, 보통 신학적으로는 그 우루 언약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게 되면 첫사랑의 언약이에요. 그때 그 갈대아 우루에서 그 첫사랑의 체험 속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14장 19절에 나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자,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요.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뭐가 관계가 있냐 하면 복하고 관계가 있어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르의 체험이 있기 전까지는, 첫사랑의 체험이 있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복은 뭐요? 갈대아 우르가 복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마다 이제 신학교 동기 가운데 늘 이제 방학 때가 되면 일본에 가는 동기가 있었어요. 일본에 자기 이제 친척이 살고 있는데 그때 일본이 임금이 셌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한두 달 정도 일본에 가서 일하고 오면 등록금 다 벌어오네. 학비 다 벌어오네. 마찬가지요. 갈대아 우르는 당시에 세계 최고 번영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도 한번 잘 살아보려고 인생 최고의 복이 갈대아 우르에 있으니까 환경도 좋아. 땅도 비옥해. 이제 강이 흐르는 지역이고 환경도 좋고 또 임금도 좋아. 그러니 아브라함과 그 가족도 잘 살아보려고 하는 기가 막힌 이제 꿈과 소망과 야망을 가지고 갈대아 우르로 이주했어요. 그래서 고생해서 자수성가해서 이제 부자가 됐어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땅 생겼어, 집 생겼어, 종들도 생겼어, 가축도 많아. 이젠 근심이 없어, 걱정 없어, 두 다리 펼 수 있어, 배가 불러, 등이 따뜻해. 성공했다는 얘기 들어, 자수성가했다는 칭찬도 들어. 이게 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 첫사랑 때 아버지께서 내 인생의 구비에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지극히 높은 것, 썩지 않는 것에 대해서 첫사랑의 영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우리 그때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렸잖아.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복이,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 아브라함에게 그때 옵니다. 그때까지는 차 바꾸고 집 바꾸고 평수 늘리고 기름진 고기 먹고 사람한테 칭찬받고 성공했다 칭찬받고 부자 됐다 칭찬받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도 고개 숙이고 저 사람도 고개 숙이고 이러면 이게 복인 줄 알았어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찬들 목사들 많어. 그걸 간증하는 목사들도 이 시대에도 아직 많어. 아브라함도 그랬어.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온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랑과 칭찬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이 지극히 높은 사랑과 상급이 뭔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부여와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상급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이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세상에서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저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우리가 아버지께서 우리 영혼을 만져주셨을 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지극히 높은 거, 영원한 거, 쇠하지 않는 거, 더럽지 않은 거,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것들의 보고를 열어줬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서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 믿다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예수 믿으면 박해가 많았어. 그쵸?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첫사랑의 언약, 갈대아 우르의 언약이 왔을 때 이런 손해를 보고 저런 위험이 있어도 그걸 내놓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저기 높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잡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처럼 동일한 경험이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경험이 왔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박해 속에서도, 그 핍박 속에서도, 그 회방 속에서도, 그 모진 세월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저부터 시작해서 뭐 수도 없이 얻어 터졌죠. 근데 아무리 얻어 터져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왔던 것처럼 우리에게 오니까 오만 가지 세상에 이제 두렵고 힘든 일이 터져도 서러운 게 없어. 억울한 것도 없어. 포기할 것도 없어. 오히려 그 모진 핍박과 고통 속에서라도 큰 가정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우리가 눈이 열려서 믿음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복으로 우리 가정이 부모가 자녀들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조 맞으면서도 울면서 기도하네. 그죠? 아멘. 지금은 조 맞으면 못 견뎌. 말 한마디만 들려도 심사가 뒤틀려. 불이 꺼지면 그렇게 돼. 갈대아 우르의 언약, 첫사랑의 언약에 불이 꺼지게 되면 아브라함이라도 하란에서 객에다가 애굽으로 겨들어가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인간이거든. 우리도 인간이거든.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체험은 아브라함이 첫 번째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 여기서 사랑받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성공했다, 부자 됐다. 이제는 차 바꾸고 집 바꾸고 평수가 넓어지고 근심 없고 걱정 없고 이게 복인 줄 알았어. 그런데 이 복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복이 왔을 때는 고난받고 핍박당하고 문전박대당하고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조 터지고 이래도 이게 복이 돼버렸네. 아멘. 그죠? 아멘. 왜? 영원한 복이 무엇인 줄 알고 나니까 그 복을 붙잡기 위해서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자체도 복이 된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게 복이 되는 거예요. 개나리에 못지마나 짊어지는 게 복이 된 거예요.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복이 다시 한번 아멘. 우리 가정을 그대로 덮어갑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르의 언약을 붙잡고 첫사랑의 영에 붙잡혀서 우르를 떠나서 마침내 아브라함의 자자손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썩지 않은 영원한 복이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우리에게 온 것처럼 우리에게 주셨던 이 첫사랑의 언약, 첫사랑의 불, 이것이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의 복이 우리 가정들을 덮어갈 수 있는 아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명절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아멘. 떡국 소고기 집어넣고 맛있게 해서 잘 잡수시고 진하게 올해는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덜 아프게 해주시고 아멘. 감기도 안 걸리게 해주시고 아멘. 실컷 기도하게 해주시고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갔던 것처럼 아멘. 올해 우리 가정을 덮여지는 이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나라에도 이 복이 다시 회복돼야 돼. 지금 한 굽이 넘어가면서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또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아주 위험한 굽이가 있겠지만 왜 이건 피차 생사를 건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목숨을 건 싸움이요.
쟤네들도 목숨이 이 빨갱이들도 종북 세력들도 중국에서 돈 받아서 북한에서 돈 받아서 엄청난 부정과 비리로 천문학적인 재정을 다 이제 저수지에 쌓아놓고 공작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자기네들이 이기지 못하면 자기네들이 끝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요. 오만 가지 일을 터뜨릴 거요. 아직도 한두 번, 많으면 두세 번 정도 위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분명한 건 한국교회가 깨어서 첫사랑의 불을 다시 회복하고 갈대아 우르의 불을 다시 회복하게 되면 대한민국 역사에 위대한 기회가 올 거예요. 아멘. 한국교회에 위대한 기회가 올 거예요. 아멘. 북한 문이라도 열 수 있는 기회가 올 거예요. 압록강이 갈라지는 기회가 올 거예요. 대륙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거예요. 만주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거예요. 이념에 쩌들고 쩌들었던 40, 50 세대들, 586 세대들이 뒤로 밀려가고 아버지께서 애굽에서 나온 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시체로 변했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이 마침내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처럼 이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2030 세대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가기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싸웠던 것처럼 우리는 대한민국의 비례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장래를 책임진 새로운 세대들이 정말 아버지 뜻 가운데 촛대를 이 나라에 세워갈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고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사명 다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정말 영원한 복이, 썩지 않은 복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영광이, 칭찬이, 사랑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구나, 이걸 깨닫고 모진 고난을 뚫고 나가지만 인생이 그렇게 만만해. 자, 첫사랑은 왔어. 갈대아 우리의 언약은 왔어. 그래서 우리를 버리고 나올 만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영원한 복에 대한 경험은 왔어. 그런데 인생이 만만하지 않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계속 실패합니다. 기근 때문에 두려워하고, 목숨 때문에 두려워하고, 전쟁 때문에 두려워하고, 인생이 만만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도 꺼지고 기도도 꺼지고 이제 수없이 아브라함에게도 방황의 세월, 또 실패의 세월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와 줍니다. 아브라함한테 다시 가르쳐 주려고. 첫사랑 하나만 가지고는 예수 못 믿거든. 인생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 계산해서 풀면서 갈 수 있는 세월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오셔서 15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다시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옵니다.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자, 첫사랑 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서 나왔지만 인생에는 크고 작은 두려운 일들이, 걱정되는 일들이, 염려되는 일들이, 실망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천개 만개예요. 아브라함의 생애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마누라 뺏기기도 하고 롯을 구하러 갔다가 자기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전쟁으로 빠져들기도 하고, 자, 인생에는 이 두려움의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니까 인간적인 생각 나오고 인간적인 방법 나오고, 두려워하니까 불안하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니까 기도 잃어버리고 감사 잃어버리고 찬송 잃어버리고, 두려워하니까 불안하고 짜증나고 혈기가 나오고, 밀려나는 것 같아서 쫓겨나는 것 같아서 왕따당하는 것 같아서 두려움에 붙잡히기 시작하면 또 시기가 나오고 비방이 나오고 분쟁이 터지고, 이런 문제들 속에 아브라함이라고 해도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내가 방패가 돼줄게. 뿐만 아니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했어요. 내가 너의 방패가 돼줄 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감사를 잘 지키고 기도를 잘 지키고 사랑을 잘 지키면 두려운 일이 너를 무너뜨리려고 덮어버리려고 끊이지 아니하고 쓰나미처럼 너를 덮어와도 내가 지켜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자, 아브라함에게도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랑은 있어, 열정도 있어. 그런데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벌컥벌컥 두려움이 올라와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줄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내가 이대로 밀려나는 건 아닐까? 내가 이러다 죽는 건 아닐까? 자, 아브라함도 이러다 보니까 자꾸 불이 꺼져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야,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운 일이 어떻게 한두 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주마. 무슨 일이 생기든지. 그런데 벌쩍벌쩍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안절부절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믿음을 지켜라. 감사를 지켜라. 찬송을 지켜라. 사랑을 지켜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갚아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네가 가는 길이 멀고 험해도 아들아,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네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으면 이제 내가 막아줄게. 내가 피할 길 열어줄게. 혹 네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혹은 불순종하다가 혹은 불이 꺼져서 애굽으로 떨어지고 블레셋으로 떨어져서 마누라 뺏기는 일이 2번이나 터졌지만 그래도 너는 나를 의지해라. 내가 갚아줄게. 내가 꺼내줄게. 내가 살려줄게. 2번째 이런 하나님의 체험이 옵니다.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내 가정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방패가 되실 뿐만 아니라 만사가 뒤틀리는 것 같아도 지체되는 것 같아도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갚아준다. 내가 책임져 준다. 그래, 네 생각대로 거꾸로 가는 것 같다고 네 대가리 굴리지 말고 내가 평생 너와 함께 있어서 네 곁에 있고 네 뒤에 있어서 막아줄 거 내가 막아주고 책임져 줄 거 내가 책임져 주고 사랑받을 거 내가 사랑받게 해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새로운 하나님 체험이 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유명한 횃불 언약이 터져요. 자기 믿음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야. 기도로만 가는 것이 아니야. 열심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야. 방패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상급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을 떨궈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제목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기근의 문제든 전쟁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다 터졌을 때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저렇게 해보기도 했는데 그 끝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 속에 이 두려움의 문제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실패하게 하는지 스스로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잖아.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너 나 믿어라. 너 나 신뢰해라. 아멘. 끝까지 네 믿음 지키기만 해라. 아멘. 내가 너의 상급이 돼주마. 아멘. 내가 다 갚아주마. 아멘. 이 하나님 체험이 2025년도에 더 풍성하게 나타나서 우리 가정 속에 대한민국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를 향한 여호와의 대사 속으로 이 나라가 앞장서서 미국과 이스라엘과 한국에 앞장서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나라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북한에 들어가야 돼. 나는 중국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교회 세워야 돼. 성전 세워야 돼. 복음 전해야 돼. 아카데미 스쿨 열어야 돼.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뿐만 아니라 우리도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내 새끼 기껏 예수 믿게 살려놨는데 이 나라가 빨갱이 나라 되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갈대아 우르의 불이 첫사랑의 불이 다시 이 나라를 덮어서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대한민국을 정말 2030년이 넘어가게 되면 여호와의 대사가 시작될 때 세계에서 미국과 이스라엘과 한국이 선두가 돼가지고 물건이 와가지고 시대를 끌고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며 영광을 볼 수 있는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 상급이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경험이 왔어요. 할례 언약과 관계된 경험이에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는지 25년이 다 됐는데도 아들이 없어. 주님 약속을 붙잡고 주님 사랑을 붙잡고 눈물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제가 22살 때부터 북한을 위한 기도를 시작했는데 40년이 넘었는데도 북한의 문이 열리기는커녕 이 나라가 빨갱이 나라가 될 지경 터져버렸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잡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는지 이제 25년이 다 돼가는데 99세가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다시 만나 주셔서 언약을 갱신하시는데, 자, 두려움은 떨구고 나왔어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여, 하나님의 나의 상급이여,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무슨 꼴을 보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무슨 응답이 더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방패 되심과 나와 함께 계심과 나의 상급 되심을 믿고 두려움을 떨구고 믿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도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네. 그때 할례 언약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갑니다. 아브라함의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뭐냐 하면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복하고 관계있다고 그랬어요. 복, 진정한 복. 두 번째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상급이 되신 하나님은 인간의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의 체험은 뭐와 상관이 있느냐? 17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번성케 하리라. 자, 아브라함의 세 번째 하나님 체험은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은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하면 번성. 99세가 됐어요. 살아도 태가 끊어졌어. 하나님이 약속해 줬는데 다 끝난 것 같아. 길이 안 보여. 한국교회 길이 안 보여. 대한민국의 길이 안 보여. 이대로 빨갱이 나라가 되는 것 같아. 아브라함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25년이 가까운 세월들을 말씀 하나 붙잡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붙잡고 첫사랑의 하나님 붙잡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방패 되신 하나님 상급이신 하나님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버티고 이기고 왔는데도 여전히 빈손이네. 여전히 울면서 기도해야 되네. 여전히 단식하면서 기도해야 되네. 그리고 그 응답이 언제쯤 올지 기약이 없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만나 주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보기에는 다 끝난 것 같아도, 네가 보기에는 이대로 네 인생이 여기서 마침표를 찍는 것 같아도, 네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아도, 네가 보기에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너와 함께 있는 나 여호와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도덕적으로 완전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네가 보기에 끝난 것 같아도, 네가 보기에 불가능한 것 같아도, 네가 보기에 안 되는 것 같아도, 네가 보기에 여기서 그냥 무너지는 것 같아도 완전하라고 하는 얘기는 의심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굳게 서라 거야. 네가 말씀의 자리, 믿음의 자리, 감사의 자리, 사랑의 자리, 찬양의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그게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포기했던 거,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 살아의 태가 끊어졌거든. 끝난 거야. 그런데 네가 보기엔 끝난 건 맞지만 네가 믿음만 지키고 있어라. 찬송만 지키고 있어라. 기도불만 꺼뜨리지 말아라. 나를 끝까지 의지하기만 해라. 끝난 건 맞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국의 한국교회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광화문에도 나타나시고, 한국교회 각 재단들마다 나타나시고, 마라나타 4개 팀에 임하시고, 우리 가정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으로 찾아와 주신 것처럼 2025년도에는 우리 가정 속에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녀들 속에, 부모, 형제, 고륙, 친척들 속에 마음의 할례가 임하는 이 응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 가서 아버지께서 자녀를 약속해 주시고, 마침내 불가능했던 태를 아버지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면서 나이 100세가 됐을 때 아들을 낳았어. 대한민국이 이제 요 위기만 잘 넘어가게 되면 여름이 되기 전에는 대한민국 역사에 새로운 위대한 기회를 주셔서 세계 지도가 바뀌고 물결이 재편된다는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 제가 수년 전부터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에 정말 위대한 기회를 주셔서 위대한 꿈을 가지고, 위대한 도전을 가지고, 위대한 창조를 가지고 세계 역사에 아버지께서 정말 여호와의 대사의 한복판에 설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1200만 명이 넘었던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이제 500만 명으로 줄었는데 다시 끝난 것 같아도 회복해 주셔서, 회복의 한복판에 우리 가정들도 자녀들 속에 다 영적인 할례가, 마음의 할례가, 전국의 할례가, 그리스도의 할례가 내려가서 말씀에 세워지는 이 응답을 아버지 2025년도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뎌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완전해야 됩니다. 믿음의 자리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번성과 내가 말씀만 붙잡고 믿음만 지키고 기도불만 꺼뜨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의지하게 되면 사례태가 끊어져서 네가 보기에는 다 끝난 것 같아도,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 이 나라가 어떻게 바뀌어, 이미 모든 것을 쟤네들이 다 장악하고 있지만 사례의 태가 끊어진 것처럼 자유민주주의의 태가 끊어진 것 같지만 사례의 태 다시 열리잖아. 아들 이삭을 주시잖아. 번성의 역사가 다시 오잖아. 이 역사를 우리 가정에 주시옵소서. 이 역사를 마라나타에 주시옵소서. 이 역사를 대한민국에 주시옵소서. 이 역사를 한국교회에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언약을 쫓아서 그리하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 체험이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에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랬어요. 자,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계속 바뀌어요. 이게 하나님을 계속 지금 체험해 가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었다가 방패와 상급이 되신 하나님이었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가 여기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의 복이 뭐냐면 여호와 이레요. 여호와 이레. 자, 영생하시는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100세가 돼서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이제 나무 짐을 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정도의 나이가 되면 이스라엘 율법을 살펴보게 되면 최소한 12살 이상이에요. 그런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그만큼 하나님을 경험해온 세월이 많았고 자기 인생을 뒤돌아볼 나이가 됐어. 자기 인생을 이제 정리할 나이가 됐어. 그 세월이며 연륜이며 경험이며, 그리고 그 세월을, 지독한 세월을 뚫고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인생의
허무함이며 인생의 덧없음이며 인생이 자랑할 것이 없으며 인생이 내세울 것이 없으며 인생 앞에 겸손하고 모든 욕심이 낮아지기 시작하고 혈기도 낮아지기 시작하고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못 참아가지고 젊었을 때 펄쩍펄쩍 뛰던 일, 사니 못 사니 이 왼수야 내가 무슨 눈이 뭐가 씌워져가지고 널 만나가지고 내 인생에 이러니 저러니 했던 거 젊은 세월에. 근데 이 나이에는 그런 거 다 굳잖아. 아브라함도 그 나이가 된 거야. 자기 인생을 총 정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욕심이 덧없이 낮아지기 시작하니까 새로운 시력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뭐예요? 자, 나는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도 내 인생은 여기서 마쳐도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이제 내 아들 이삭과 함께 할 거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 이삭이 간다 할지라도 이삭이 또 손주를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실 거고 상급이 되신 하나님으로 또 찾아와 주실 거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실 거고 자기 한 생애를 뛰어넘어서 세세손손 한 영혼들을 사랑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다뤄 주실 것을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도 응답의 사람이잖아요. 조지 뮬러가 고백하잖아요. 자기 평생에 자기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다. 다 응답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임종하기 직전에 고백한 게 있어요. 내가 평생 모든 기도에 아버지께서 다 응답해 주셨는데 한 가지 응답 안 해 주신 게 있대요. 그걸 고백하고 죽었어요. 그게 뭐냐면 뮬러가 너무너무 사랑해줘서 기도해줬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번성의 복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죽을 때까지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못 봤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했거든. 그런데 뮬러가 죽은 다음에 뮬러가 기도했던 그 사람이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뭐요? 이게 영생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죽어도 아브라함의 기도는 끝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끝나?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거, 아브라함이 싸웠던 거, 아브라함이 무릎 꿇었던 거,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거,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다. 내 모든 사랑과 기도와 충성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어서 조지 뮬러가 죽어도 그 기도는 응답은 눈물은 하나님 보좌 앞에 영생하시는 하나님 보좌 앞에 쌓여 있어서 그 응답이 내려갔던 것처럼 우리가 드렸던 모든 기도에 생과 사를 초월해서 금생과 내생을 초월해서 내 기도, 내 믿음, 내 사랑, 내 충성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과 칭찬과 상급으로 남아있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영생하시는 하나님 체험이에요. 이 체험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갔는지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잖아요. 그래, 네가 살든지 생과 사를 초월해서 금생과 내생을 초월해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상급과 칭찬으로 책임져 주실 걸 믿으냐? 그러면 너 한번 아들 이삭을 바쳐봐라.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잖아. 생과 사를 초월해서 금생과 내생을 초월해서 내 믿음, 내 중심, 내 사랑, 내 충성, 내 순종 아버지 앞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상급과 칭찬으로 남아있는 걸 믿으면 이삭에게도 동일한 줄 믿고 이삭을 한번 드려봐라. 하룻밤 피눈물 어린 겟세마나의 기도와 같은 기도 끝에 마침내 이삭을 제물로 바치잖아.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만났던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이삭을 받으셨어요. 이삭을 받고 대신 제물은 뭐로 드렸어?
아버지께서 여호와 이레 순양을 준비하시죠. 이삭은 이삭대로 받으시고 제사는 제사대로 받으신 거예요. 영생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우리 가정 속에 대한민국 속에 우리는 우리 사역을 마치고 모세처럼 가지만 아브라함처럼 가지만 우리가 드렸던 기도, 믿음, 사랑, 충성, 봉사, 순종 이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영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한 상급과 칭찬으로 남아있어서 금생과 내생에 이걸 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아브라함이 다 못 보고 가도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 줄 믿고 밀러가 다 못 보고 가도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끌고 가시는 줄 믿고 우리가 정말 여호와의 대사가 오는 것을 반드시 보고 가야 되지만 혹 못 보고 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대사는 이미 여호와 이레로 이 땅을 덮고 있고 우리 가정을 덮고 있고 우리 자녀를 덮고 있는 줄 믿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올 1년 동안도 믿음으로 에셀나무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로 에셀나무를 포기하지 말고 심고 또 심으면서 여호와 이레의 응답을 견고하게 예비해 가시는 한 해가 되고 마라나타가 되고 우리 예수원의 가정들이 되고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40년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험하고 모진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해 가면서 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해 가면서 그래서 마침내 생과 사를 초월하고 금생과 내생을 초월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이레의 영원한 응답 속으로 대대손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이 모리아 산에서 에셀나무를 이제 심고 모리아 산에서 이 경험이 터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축복이 이 응답이 이 역사가 한국교회를 덮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덮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가는 길을 우리 가정이 가는 길을 우리 자녀가 가는 길을 여호와 이레로 영원히 예비해 주시고 영원히 인도해 주시고 영원히 책임져 주시어서 대적의 문을 얻으며 세상을 약하며 천국을 침노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들이 되고 예수원의 가정들이 되고 자녀들이 되고 마라나타가 되고 내게 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에 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거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기도인